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러 보낼 때 마태복음 10장에 파송 설교가 나옵니다. 지역을 봤더니요, 이방인의 길로는 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백성의 잃어버린 자에게로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장 준수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호와의 증인들이에요. 왜 안 믿는 사람 집에 가지? 믿는 사람 집에 가서 괴롭게 하느냐? 이 사람이 말하기를 예수님 뭐라고 말했냐?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길로는 가지 말고 길 잃어버린 자, 너희들이 길 잃어버렸다. 그래서 길 바로 찾기 위해서 온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전부가 세계 선교로 되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는요, 1초의 지구를 똑딱 하는 사이에 7바퀴 반을 도는 속도보다도 더 빠른 예수님이세요. 그러시지만 세상에 오셨을 때는 인간을 위해서 죽으셔야 되는 건데 영으로 오시면 죽들 못 오잖아요. 영은 못 죽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또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 진리를 전하시는 예수님이 영으로 말씀하시면 우리 못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이 쓰는 유대인으로 유대인의 말을 통해서 그때 제자들을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진리로 말씀을 선포하셨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걸어 다니는데 자동차도 없어요. 비행기도 없어요. 걸어 다니는데 시간과 공간을 예수님이 육신이 주셨기 때문에 한계를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강원도 크기밖에 안 되는 이 유대 땅을 3년이라 그러지만 실질적으로는 1년 반 정도랍니다. 그 기간 때는 어떻게 한국까지 오겠어요? 오는데 시간 1년 반이 걸리지. 그래서 제자를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 12제 훈련시키는 데는 먼데 가면 힘이 많이 들어요. 시간이 허락이 안 돼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제 예수님은 육신으로 계시다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으로 사명으로 완전 끝났어요.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온 세계 사람들 속에 각기 들어가서 사역을 하셔야 되겠기 때문에 33년간만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예수님 성탄절 때 어린아기 잘도 잔다. 그리고 마리아의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인간이잖아요. 또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도 인자, 사람의 아들이 온 것은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인간이다.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냐 그러는데 이 신비를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시지만 영으로 그대로 오시면은 이 세상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33년간만 사람이 있었다. 몇 년간만 사람이에요? 33년간만. 그렇게 하면 성경이 확 풀려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신비를 모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세계 선교, 이건 온 세상 사람 믿는 사람이 다 같이 해야 되는 것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8장 아까 목사님이 읽은 말씀이지요. 아까 읽은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아실 때 저기 띄워졌네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마태복음 28장은 어떻게 말씀드렸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띄워졌어요? 띄워졌는가요? 안 보이나? 안 보여요? 19절, 그 19절 읽읍시다.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자 여기 보니까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성령을 주고 가르치게 하는 모든 동사가 다 조동사래요. 그 본동사는 제자를 삼고 하나랍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은 제자 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자 삼는 일에 선봉 쓰신 분이 옥하는 목사님이시죠. 사랑의 교회. 거기 참 그렇게 잘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 선교사들이 가면 그들을 제자 삼아서 그들이 가르치고 목회도 하고 그러도록. 그래서 선교에는 제자 삼는 사명이 큰 사명으로 되어 있어서 가급적이면 젊은이들이 가야 된다. 또 아프리카 같은 데는 문자 문화가 아니라 구두 문화거든요. 입으로 전달하는 데는 속달한데 문서에는 약해요. 그래서 그런 데는 어려워요.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반에 5군데가 다 다릅니다. 이제 살펴보려고 그러거든요. 자, 여기에서도 우리 대학생 선교의 CCC라든지 제자 삼는 일 참 잘하죠. 이 선교단체들 배우면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양육을 하고 또 제자가 삼고 그래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도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자 삼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근데 어디서 어디까지냐 그러면요, 아버지와 아들과 다 세례를 받고 그러는데 우리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올 우리들이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선교사로 파송당하면은 우리 예수님이 같이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꼭 같이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믿지 말고 믿지 말란 말이 있어. 믿음을 의심하지 말고 의심을 믿지 말란 말이 있어요. 오늘 그래서 나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아닌 게 아니라요. 지난 작년 기순지 28살짜리가 왔어요. 옛날에는 많았는데 요새는 28세 정도 처녀가 선교사 가는 것은 희귀동물처럼 여겨요. 하도 없으니까. 우리 너무나 기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할까 하는 염려하는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니에요. 가보면요, 얼마나 크게 일을 잘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 때문에 그랬거든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내게 주셨대요. 그리고 내가 너희 함께 한대요. 끝날까지.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실력으로 질그릇 같은 여러분, 죄송스럽지만은 나 생각에도 변덕쟁이에 불과해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참 변덕쟁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쓰신다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완전품을 쓰시는 법이 없어요. 제자는 만들어가는 법이라 그런 말이 또 있잖아요. 성령으로 만들어가요. 그리고 제자를 삼는데 그 제자들이 나가서 일하고 그런 걸 보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마가복음을 한번 보죠. 마가복음 16장 15절 우리 함께 보십시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건 제자가 없어요. 전파예요. 전파. 전파는 우리나라로 보자면 우리 한경영 목사님 참 설교를 잘해요. 그렇게 해서 전도해요. 그분에게서는 제자 훈련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요, 각기 다 성품이 다른 줄 아시고 똑같은 선교인데 어떤 사람은 제자 훈련이 익숙하거든요. 우리 선교사 가운데 하나는요, 제자를 한 20명 두어가지고 그들이 다 개척하게 하는데요, 놀랍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활용하라고 그러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전파입니다. 제자 훈련은 없어요. 그 전파는요, 우리가 가서 외치는 건데 세례요한이 막 전파했잖아요. 세례요한이 죽자 다 끝났어요. 제자들이 남지 않았어요. 세례요한 파도 없어요. 그런 가운데 그 시대 사명을 다 했는데 전파라. 전파하는데 어떻게 온 천하에 다니며, 아까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그랬어요. 여기는 다니며, 가는 것도 이렇게 다니는 걸 보내는 거 똑같아요. 그걸 가는 거 이런 거예요. 다 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앉아만 있으면 되겠어요. 지금이라도 가야지요. 어서 일어나 가야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그랬어요. 다녀야지. 예수님 다니려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지혜에 있어서 노인은 다 못 다니니까 기도로 다니고 그 다음에 물질로 다니고 그럴 수 있기는 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래요. 전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직적이지 아니하고 보통 우리 사람 가운데 아주 조직적인 남자가 있는가 하면 감정적인 여자가 많아요. 다 다르고 전파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내 신앙 간증도 전파지요. 이렇게 두는 거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을 한번 보지요. 자, 누가복음 24장 47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건 회개입니다. 회개. 예수님의 첫마디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세례 요한은 첫마디도 회개하라. 막 세례 요한은 그 바리새인 서기관 보고 독사의 자식들까지 했지요. 회개요. 우리나라의 김재선 목사님이라고 해서 그분은 눈물을 선지라라 그럽니다. 눈물 목사님이라 회개를 막 시키는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도 회개를 막 시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가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이렇게 결론나요. 동전의 양립이라. 예수 믿는 순간 죄를 회개하는 일이 벌어지고 죄를 회개하는가 하면 그 믿음이 바로 들어온다 그래요. 어쨌든 회개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이것이 옛날부터 그렇게 될 것이 기록되었대요. 회개의 세례가 있을 전부 기록되었대요. 이제 너희들이 증인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우리 천재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 완벽하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없으나 우리 모든 현상 가운데 하나님이 어느 때는 막 회개를 깊이 시키는 때가 있고 그런 때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회개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21절 우리 함께 보십시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 여기서는 파송입니다. 아버지께서 나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는다. 파송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보낸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보낸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는 데까지는 성공했는데 우리가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단절이 돼요. 그 누가 가는 사람이 있겠지? 있어요. 있지만 골고루 못 가요. 그러죠. 자, 모슬렘 선교사 몇 명인 줄 아세요? 200만입니다. 기독교 선교사는 세계적으로 40만 밖에 안 돼요. 병사가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병사 군인의 수, 이 핵 개발을 해야 되고 무기 기술도 필요하지만은요, 병사가 그렇게 마지막으로 점령해서 그 땅에 깃발 꽂고 이 육군이 하는 거거든요. 해군도 필요하고 해병대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은 육군도 필요해요. 이 중동 같은 데서는요, 육군이 힘이 들어요. 막 조사가 심해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공군으로 위성 방송을 막 확확 치는 가운데서, 그런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데, 요새 중동 같은 데, 무슬림 지역 같은 데는 그런 위성 방송 같은 그런 것으로 엄청난 사람이 죽게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방법이 다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마음으로 기도해도 선교사하고, 또 제가 이거 강조를 해요. 그러나 실제로 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우리 새인교회 너무나 이뻐요. 참 이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 목사님 용감하게 그 어려운 고비 겪으면서 하는데요. 여러분 이런 말 있죠. 고기는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선교도 내가 선교를 했기 때문에 알아요. 해본 교회가 하는 거고 잘하는 겁니다. 아무 관심도 없는 게 일으키려면 힘이 들어요. 정말로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정도 되었다면 선교사가 막 파성 팡팡 나갈 때가 될 거예요. 선교사가 나가면요, 절대적으로 후회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 주신 기쁨이 있잖아요. 그 효과가 있잖아요. 여기서는 없던 일들이 선교지 나가면 하나님의 특별히 무엇이었는지 하여튼 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요. 더 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는 우리 젊은이들 운전수 많아요. 여러분 없어도 운전해요 다. 그리고 선생님도 많아요. 쓸데없단 말이 아니라 많다니까요. 근데 없는 것은 선교사가 모자라요. 지금이에요. 모슬렘은 이 병사가 많으니까 막 팡팡 막 파고들잖아요. 우리 병사가 모자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 병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난 여기 있는 젊은이들 평선교사로 나가면요, 후회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랬으니까 우리 선교사들이요. 뭐 호화스럽게는 안 살지만 그러나 선교사 안 나면 얼마나 평안하게 삽니까? 못 살아요. 어느 때 밤 12시 정도 일어나 보면 불이 반전이나 켜진 것 같아. 아파트 사니까요. 못할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학생들은 공부하겠지. 학생들 아는 사람은 못할까. 거의 텔레비전 보겠죠. 거의 텔레비전 보다가 2시, 3시쯤 어떻게 되겠어요. 심화프로 보니까 그것 있잖아요. 남자들은 특별히 거기에 빠지잖아요. 그러다가니 정신이 완전히 그냥 음란으로 맥취를 해버린 거죠. 음란한 세상에 되어버린 거죠. 우리 선교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백성을 바르게 이끌어 갈까? 정신이 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된됨이 형성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어떻게 보낼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참으로 아름답게 보내고 주님 앞에 많은 생명을 살린다면요, 선교사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가 있느냐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을 죽이고 싶어서 이 말 하겠습니까? 예? 선교지 가서 다 그러니까 인생 막 구겨져라 그러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나도 우리 선교사들은 500명 있어요. 우리 바울 선교에 섬기는 분들. 그러니까 다 선교에 기뻐하고 충성하고 그런 걸 보게 될 때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여러분들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서운하신 분 있으면 특별히 소원 짓겠어요.
그래서 주님의 파송을 받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사도행전에 넘어가죠. 사도행전 1장 8절. 이건 다 알으니까 우리 암송하십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가 오늘 오후에 어떤 목사님 만나서 조금 길게토록 이 얘기 좀 개인적으로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목회자들에게는요, 교회가 부흥되면 할 일이 있어야 되겠는데 못 하겠느냐, 그런 것이 생각이 자꾸 든대요. 그래서 결론이 우리 두 사람이 섬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내 경험을 나누었어요. 내가 전주 안디옥 교회를 개척하게 될 때 표를 400년 1.8조로 잡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들어맞는지 모르겠어요. 목회자에게서는요, 탁탁탁 들어맞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 설명을 좀 하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하겠습니다. 내가 작년에 와서 한 것 같은데 재탕하겠습니다. 또 재탕한다고 그러지 마시고 재탕할게요. 왜냐하면 잊어버렸잖아요, 그동안에. 자, 하나 물어봅시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뭘 받아요? 크게 뭘 받아요? 더 크게 뭘 받아요? 권능. 권능이 권세와 능력이죠. 성령을 누구에게 주세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에게. 그런데 술 아직 못 끊는 청년이 예수님 믿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술 먹는 사람에게는 안 오는가요? 그 말이 성경에 없어요. 술 끊을 수 있는 능력도 성령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안 된대요. 그렇다면 내가 내 주 예수님하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도 성령으로 아니면 안 되니까 와 계셨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 술도 끊어야지, 세상과 싸워 이겨야지, 성화되어야지, 제자가 되어야지, 직분을 맡아 감동해야 되지, 성령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이 오신다 그랬는데 옛날 사도 시대는 예수 믿는 순간 바로 세례 주었습니다. 요새가 자로 신령들이 없으니까 1년 동안 보아가지고 세례 줄까 하고 1년 만에 주 그런 건데 이건 옛날 사도 시대는 아니었어. 그냥 준 거예요. 죽음을 각오한 거니까 틀림없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구주로 확실히 믿습니다 하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크게 하면 없읍시다. 그건 성령 받은 증거예요. 어떻게 다른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요? 묻어지요. 1,000,000원 줘도 묻어지요. 우리 아버지니까 아빠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그리고 하는 신이시다. 나를 준 구주시다. 믿는 믿음은요. 어떻게 믿어요? 황당한 걸요. 그냥 우리 아멘 그냥 하지 않아요. 성령 계시다는 거거든요. 그 순간 성령이 오시는 순간 권능을 받아요. 무슨 권능 받아요? 권세와 능력이니까, 권세와 능력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세지요. 그다음에 마귀와 세상을 이기는 실력을 말하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똑같아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마스크 쓰고 있어요. 그러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싸워서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는 사람, 어떤 저 아버지가요, 그저 아들 따라 교회 나왔대요. 나와가지고 좀 다녔는데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아들이 그랬대. 아버지 교회 좀 나가시고 그랬으니 오늘 밤에는 아버지가 한번 기도해 주세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허마 그러더래요. 시작하는 이렇게 시작하더래요. 하나님 형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웃었죠. 왜 형님이요? 끝나니 버렸더니 야 네가 아버지라고 하니까 나는 형님이지. 그러더래요.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랬으니까
예수님과는 형님빨이 되잖아요. 그냥 아니죠. 누구든지 아버지란 말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고 나의 지배자의 왕이시는 뜻 아니겠어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세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세 있기 때문에 저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귀신 들려 쫓아냈잖아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막 그러기 전에 막 괴롭다고 쫓아주시라고 막 고쳐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 보고 지극히 높으신 분은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용케 아는 거예요. 영적 세계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딸과 아들인데 마귀가 건들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앞서서 지켜주시는데 말이에요. 어떤 아이가 과자를 먹고 골목을 가는데 막 개가 많아 짖더래요. 그냥 막 물을 꼭 깎고 걸어가니까 막 무서워서 울면서 과자 봉지도 다 그냥 내버리고 도망을 갔어요. 1시간 후에 그 골목에 그 아이가 또 지나가네요. 과자를 먹네요. 개가 왔네요. 팡팡 짖네요. 그런데 끝도 없이 건너가는 거예요. 왜요? 그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붙잡고 가기 때문에 개가 짖어도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셨다고는 이건요. 저 모슬렘은요. 그 마호메트의 이름이 99가지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목자라 선생이라 친구라 뭐 그렇게 부르는 이름이 있듯이 마호메트도 99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아버지란 말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제일 처음에 내가 예수 믿고는 하나님 아버지 기도원을 전하고 있었을 때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잖아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신 왕 중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을 내가 아버지로 모신다고 왜 그렇게 비겁하냐고 말이죠. 그럴 수 없잖아요. 당당한 하나님 아버지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러면 하나님은 왕이시거든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왕의 왕이 말하노라. 왕이에요. 한번 물어보자. 왕의 아들을 뭐라고 불러요? 몰라요? 왕자. 크게 좀 해요. 왕의 딸을 뭐라고 불러요? 공주.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가 하나님이 왕이면 여러분은 누구요? 왕자, 공주. 옆에 남자 보고는 왕자님, 여자 보고는 공주님.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합시다. 안녕하세요, 공주님. 네. 왜 나한테는 안 해요? 나도 왕자요. 이 신분이 그렇게 드는 거거든요. 영적 세계는 그렇게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우리 아빠 집 하나님이 나 타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요, 예수님 믿고 성령 받으면 권능을 받고 능력은 뭐냐? 마귀와 세상을 이기는 실력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명령도 하고 있잖아요. 그럼 나도 나가요. 자, 우리 바울 성교회가 한국 사람을 훈련시키는 일을 하고요. 필리핀에서는 영어권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필리핀 사람과 저 아프리카까지, 그 다음에 브라질에서 또 하는데 거기는 포어권 포르투갈어를 하거든요. 브라질 사람들은요. 근데 스페인어를 하는 사람은 포르투갈어를 3개월만 배우면 다 한대요. 이게 스페인권도 와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냥 난리 해마다 가거든요. 물어봐요. 한국 사람 보고 훈련 받을 때 여러분이 기도해서 귀신 나가고 온 경험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 정도 들어요. 그리고 저기 필리핀도 뭐 하나 정도 안 들어요. 그런데 브라질 가면 7, 8명이 들어요. 성령 역사 강한 데거든요. 거기서는요. 그렇게 해서 이 파워 인카운터 능력대들이 남미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남미 쪽에서는요, 이 점쟁이들이 목사 집에 와서 나오고 한번 능력대결 해보자 그런데요. 그만큼 이게 막 현실적입니다. 많은 기적이 그러니까요.
브라질은요, 원래가 가톨릭 나라인데 가톨릭 수를 넘어간 거예요. 아마 지금은 선교사를 두 번째 많이 보내는 나라 한국인데요. 머지않아 브라질로 바꿔질 것 같아요. 제가 해마다 한 번 아니면 두 번 가니까요. 이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 계통의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은요. 믿으니까 그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는 너무나 뻣뻣한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권능을 주신데 여기서는 멀쩡한 사람이 선교지 가면 그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 또 있어요. 그런 선교사들이 여기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보통으로 그리고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면요, 성령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와 주둔하고 계시거든요. 귀신 따위 그 따위 것이야 명령하면 그냥 다 쫓아내는 거 아니겠어요? 권능을 받는데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내 질거릇 같은 나를 의지하고 내 실력으로 성교는 절대로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성령님 보내주셔서 성령 임무로 힘을 하는 줄로 믿으시고, 아직도 주저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요, 주저하지 마시고 주여 저 있습니다 써주시오. 10년 전에도 그랬어요. 3년 전에도 그랬어요. 금년도 또 그래요. 앞으로 10년에 또 그럴 거예요. 아마 그 사람은요, 주여 저기 있으면 써주시오. 죽을 때가 노인비에서도 주여 여기 있습니다 써주시오. 그리고 죽을런지 모르겠어요. 너무하는가요? 우리가 미루면 그렇게 돼요. 주여 오늘 써주시오. 항상 하나님의 시간은 오늘이잖아요. 오늘 해보세요. 절대 후회 안 난다니까. 내가 우리 바울성에서 처음 저녁 때부터 계속 본 사람인데요. 선교사 되어서 후회한 사람 하나도 없다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담대히 말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열불 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 받아야 되니 마귀들이 영광 받고 있다니까. 마귀를 찬양하는 소리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 더군다나 기독교 국가라는 데서 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열불 난단 말이에요. 이는 마귀와 복수해야 되리라. 복수해야 돼요, 이는 마귀를. 우리가 이러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봉변당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부족한 나라도 가담해서 유교사변 때 학생들 공부하다 모자 쓰고 그냥 군의로 가서 이거 공산부를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훼손되고 망령 때 일컬음을 받는데 혼자 여러분 잘만 살면 그만이냐 그 말이거든요.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승리의 부고를 두려워야 되고, 하나님 내가 있음으로 지구의 기독교 인구가 1%로 늘었습니다 해야 되지. 죄송스러워서 어떻게 견디겠어요.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면,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며, 우리 식구가 다 구원받았다면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가 있느냐 말이죠. 이 복을 어떻게 보답할고, 어떻게 보답할고, 주를 위해서 생명 바치리라. 그래야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이 자세가 이 정도가 만족되느냐 그 말이죠. 이것이 아닌데.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증인이 되기까지의 하나님은 다 그만큼 준비가 완벽해요. 먼저 믿으면 성령 받아. 그러면 권능받고 권세와 능력. 그리고 네 군데를 말씀하셔서 선교지역 예루살렘. 여러분 이렇게 착각하거든요. 국내 전도, 해외 선교 나누고 그러는데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안 나눴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모든 민족으로, 예루살렘부터가 선교지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우리 지역이에요. 여러분은 말이야 원주시와 강원도입니다. 원주시와 강원도의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주시에 저 한 번도 기도 안 해. 여기 오면 원주시 인구가 몇 명인가 보고 여러분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말도 하지. 하면 아니요. 전주가 제일이에요. 나는 내 전주 구원이에요. 전주와 전라북도 우리 월요일 밤마다 모여서 중복 기도해요. 전주와 전라북도를 위해서. 여러분은 원주와 강원도
그렇게 해서 이 강원도 국민에게 어쨌든 간에 예수 알게 하고 전라도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많지만 이 강원도 와서 전도 안 해요. 싸가지가 없어요. 저들끼리만 놀아요. 우리는 우리가 지켜야 되고 우리가 복음 전하고 우리가 예수 믿게 해야 되고 더군다나 강원도는 모든 독 가운데서 기독교 수가 적은 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강원도가 더 구원받고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야지 이렇게 좋으면 되겠습니까? 막 하고 애를 타면서 강원도를 붙잡고 원주시를 붙잡고 막 열불을 내면서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온유다. 대한민국이에요. 온유다니까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우리나라 점점 나빠지네요. 영적으로는요. 경제적으로는 좋아지는데 참 좋아지는데 영적으로는 나빠지네요. 코로나가 걸렸다고 그 교회를 폐쇄하다니 다른 데 소독하면 들어가고 괜찮아요. 교회는 6주간 몇 주간 소독을 해야 됩니까 대체. 이렇게 핍박을 받고서도 말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소독하면 그때 없어져 버려요. 적어도 한 주일이라면 모르겠으나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드는 세력들 말이에요. 하나님 강원도를 주시고 한국을 주시옵소서. 한국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교회가 처음에 너무 작을 때는 안 됐지만 교회가 쓸 때는 해마다 우리 한국의 교회 하나씩 개척했어요. 조사해 보니까 저 완도 진도 쪽에 교회가 없더라고요. 섬에 한 10년 동안 거기다만 매년 하나씩 개척을 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구원받아야지 말로만 뭐 몇 프로라 그러지만은 이렇게 불신세계 얼마나 세속적인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나라 5천만 명 다 구원받게 해주셔야 되겠고 그 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사마리아를 북한과 특수지역으로 삼았어요. 북한 정말로 불쌍한 백성입니다.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왜 그런지 주겠다는데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말이죠. 좀 귀신 들린 사람들 같아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북한 백성도 구원받아요. 너무나 불쌍하단 말이죠. 세계 이런 나라가 없고 18년 동안 세계에서 기독교가를 가장 박해하는 나라 순서가 일본이 꼭 18년 동안 북한이었어요. 그다음에 2번, 3번은 아프가니스탄도 바꿔지는 일본은 안 바꿔지고 이렇게 악한 나라 정치적으로 해결이 되겠어요. 우리가 기도를 폭발시켜야지. 북한을 살려주시 기도해야 되지. 똑같은 동족인데 말이에요. 이럴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다음에 딱 끝까지 온 세계에 이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이 여러분이 설명했지만은 순서적 병이 아니라니까요. 예루살렘에 복음화 되면 그 다음에 유다로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는 딱 아니에요. 동시에 과 헬라말로 카이로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가 해보니까 되는 거예요. 되는 거. 왜냐하면 성령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 목사님이 세계를 복음하니까 몸부림치지 않나요? 이게 빚이 있다고 그러네요. 빚진 선수는 나요. 내가 하여튼 교회 개척하면서 빚진 사람이고 은퇴할 때 빚을 몇십억 남기고 갔으니까 빚 문제 아니에요. 예수님 오시면 다 해결돼 버려요. 빚 안 갚아도 돼요. 그 배짱으로 막 밀고 나갔어요. 사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빚은 갚으라고 이런 거예요. 이 교회가 이렇게 한 것도 하나님이 세계 사람을 품으라고 이렇게 큰 예배당 주었지 의시대라고 그랬겠어요. 여기서 더 많이 전도해서 뜨거운 열정을 전도해가지고 예루살렘도 품으시 우리 교회와 우리 원주와 강원도 말입니다 하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말이요. 마귀의 세를 때려부시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어져야 됐거든요. 비상시절이에요. 지금이에요. 그래서 딱 끝까지 이르러내니 증인이 될 수밖에 없어. 증인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제주도에서 운전면허증 땄어요. 제주도에서 할 수 있어요. 부산에서 할 수 있어요.
여기 원주에서 와서 할 수 있어요. 서울에서 할 수 있어요. 외국에 나가면 국제면허증만 바뀌면 외국에서도 운전할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며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에서도 온 유다에서도 사마리아 딱 외국에 가서도 5,000명 모인 교회 성령님이나 30명 모인 교회 성령님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다 성령의 전력을 다하라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그 순간 선교사란 말은 보냄을 받았던 뜻이에요. 이제 요새로는 특별 용어로 외국의 탐문학관 다른 나라 가서 복음 전할 때 전문적인 용어로 선교사 용어 쓰지만은 그것은 편의상 만든 약속이고요. 원래 선교라는 뜻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를 보내노라. 여러분 다 보냄을 받은 자로서 보냄을 받은 선교사로 당첨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손 내밀죠. 오른손 내밀죠. 자, 이 마스크 쓰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자꾸 속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크게 나는 선교사다. 5번 시작.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인사합시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옆 사람과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저는 어디에든지 뉴비긴이라는 사람 얘기 제가 했을 거예요. 그분이 인도에 가가지고 선교 35년 했어요. 은퇴해서 영국에 돌아왔더니 영국 와보니 자기 나라 와봤더니 완전히 세속화 된 거예요. 완전히 무슬림이 힘을 잡고요. 이런 꼴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선교사 연구를 해서. 왜? 영국은 선교의 대국입니다. 선교는 영국이 시작을 했어요. 허드슨 테일러, 윌리엄 캐리, 참 영국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인데 선교사를 무더기를 보내고 선교비를요 엄청나게 쏟아부었어요. 그런데 왜 회수가 됐느냐? 선교적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는 되었으나 교인 하나하나를 선교사로 만드는 미셔너리 처치로 만드는 걸 실패한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저 외국의 사람이 돌아온 그 목사님들이 전도하면 되지 뭐 선교사가 전도하면 되지 그러고 우리는 돈 벌어서 교회 청소하면 그만이지 그러고 보니까 목사 수가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 안 되죠. 성도 수는 많지만은 그래서 안 되겠다. 모든 성도 하나하나가 미셔너리 처치, 선교하는 교인이 있는 교회를 만들어내가지고 미셔너리 처치도 좋지만은 이것까지는 안 된다 해서 미셔너리 처치, 나는 선교사를 하나하나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이론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요. 누가 해요? 제가 여기 있는데 목사님이 할 거다, 선교사님 할 거다 그런데요. 선교사 40만밖에 안 된다니까. 근데 78억이에요. 지금 78억이. 어떻게 되겠어요? 특별히 외국인이요. 지금 300만 되는데 2040년도 되면은 1000만 된대요. 1000만. 빨리 우리 교회도 외국인 예배를 만들어야 돼요. 한 10개 정도 만들어야 돼요. 베트남 예배, 영화 예배, 스페인 만들어야 돼요. 대비해야 돼요. 막 10분, 1000만이니까 몇 분의 1이에요? 몇 분의 1이니까 5분의 1이잖아요. 이런 시대가 온대요. 하도 애기들 낳나니까. 처녀들, 제발 결혼해가지고 애들 5씩은 좀 낳으세요. 아멘 하셨어요. 내가 결혼하는 선교사 자녀가 있는데 앞으로 몇명 낳을 거예요? 그래 5명 낳는다고 그러더라고. 5명 과하면 3명을 낳아야 국민이 유지되는데 안 나니까 들어와야 된대요. 그래야 국가가 유지된대요. 이런 형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땅 위에서 영적 생산도 그래요. 전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빈자리요. 여기 빈자리 저기 먼지 묻었어요. 먼지. 마귀가 좋아하는 자리예요. 마귀가 앉는 이 자리예요. 빨리 채워야 돼요. 불붙게 전도와서 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 자랑하고 예수님 자랑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해야 될 텐데 마귀가 조롱반하는 이 정말로 좀 열불이 나요. 열불이 나요. 어떻게 저 마귀의 세력을 꺾어버릴까? 열불이 나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용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약골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약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모든 것을 예수님을 증거해서 예수님이 오죽하면은 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다 선교일까? 이것이 예수님의 목표이고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그는 이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선교사의 영광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나는 선교사다. 또 한 번 5번만 하고 끝나도록 하십시다. 나는 선교사 시작.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선교사님, 제가 선교사 되었거든요. 이제부터 저를 선교사라고 불러주세요. 쳐다보고 한번 하세요. 멀어도 괜찮아요. 시작. 선교사님, 제가 선교사 되었거든요. 이제부터 저를 선교사라고 불러주세요. 한번 크게 불러줘요. 선교사님, 선교사님. 네, 아멘. 선교사로 나가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전주에 풍남제가 있어요. 강원도는 무슨 축제가 있죠? 다 있죠. 그때 우리 교인들이 제가 이런 부분에 밝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목사님, 옛날 것을 재현하는 코너가 있어요. 그런데 무당이 있는데 옛날에 무당이 있다 그걸 보여주는 건데 점을 받고 해준대요. 목사님 그랬습니다. 고발을 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또 고발을 한번 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좀 주승승했어요. 그래 나중에 신문에까지 제가 글을 올리게 되고 그랬는데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밝게 깨어서 그냥 뭐겠죠? 뭐 길가에 가면은 뭐 입고 또 있고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통찰자가 돼야 되고 원주 시장이 누군지 모르지만 원주의 영적 시장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세계를 하나님의 왕국으로 바꾸는데 여러분 힘을 다하시면 되는 줄로 믿으시고, 자, 마태복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라 그랬어요. 마가복음은요? 전파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은요? 회개라 그랬어요. 요한복음은요? 파송이라 그랬어요. 사도행전은요? 증인이에요.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에 따라서 여러분의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은 다 쓰시길 원하는데요. 목사님들만 가서 선교 잘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요. 지스씨나 어떤 대학 그런 그룹에서 제자훈련 받은 사람들도 제자훈련 참 잘하더라고요. 평신도인데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골고루고 우리 집 두 딸은 다 평신도거든요. 목사 아니에요. 두 딸은요. 그런데 달란트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길을 활짝 열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가슴만 예수님 사랑하는 가슴만 있으면 예수님 사랑하지 않으면 못 가요. 가슴만 있으면 하나님이 쓰시는데 똑같이 쓰시고요. 우리나라 선교사 맨 먼저 알렌이잖아요. 그 다음에 언더우드 했네. 알렌이 의사로 왔잖아요. 의사로 와서 얼마나 큰일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요새 골고루 다 쓰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평신도 성에서 아주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슴만 뜨면 누구나 쓰는 세상에 튀었다고 해서 생각을 해볼 때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도 이 기회를 주셨구나 생각하면서 오늘 주여 오늘 인생의 궤도 수정 한번 있게 해주시라고, 나도 주님 나라에 가담되는 축복을 받게 해주시라고, 나도 주님 제위시키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로서 일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라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는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갖게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가 있는데 일 모든 일을 감당하여 일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여러 가지 방하고 저희를 받고 있는 땅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임하기에 용기를 회심을 받고 우리 마을의 나라가 회심을 받고 우리 주 하나님 여기 하나하나 성들 하나하나를 써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수련으로 주의 제자가 되어지고 가담하여려 하나님 성도사로 모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악인 나라의 모든 계획을 다 무너뜨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까지라도 문 열어놓으시고 너를 쓰겠다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다 몰려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나라를 부흥시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